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3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1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런 한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 세상을 치유하게 한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말인데요. 이제 금주간 목회생활학교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보기도 세미나가 개강합니다. 아마도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세미나가 될 듯 합니다. 라마나요 선교회 사역에서 내가 주관하는 마지막 세미나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오시는 분들에게 소중한 유산처럼 전해주고 물러나고 싶습니다.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의 고백처럼 은혜는 구원에서 멈출 수 없기에 구원한 주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날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시편 44편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적 탄식시라면 어떤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지어진 시일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배경이 있지요. 하나는 국가적 패배를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분명히 여러 민족들에게 다 흩어질 만큼 국가적인 큰 패배가 이들에게 경험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8절에는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과연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언제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신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요아스 왕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마카비 시대라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비슷한 정황을 담고 있기에 충분히 그런 입장들이 다 공감이 되는 상황들이죠. 이들은 종교개혁을 이룰 만큼 영적으로 정결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다는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약간의 문제도 있지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하는 자리로 칼빈 같은 학자는 마카비 시대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었다는 표현에는 또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지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의 중함을 유명한 구절이 말합니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단어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라는 맥락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언약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수치를 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는 여기에 대해 부르짖음만 존재하고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지 엄청난 시간을 이들은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상황이 무엇을 예표한 것인지 왜 주를 위한 고난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사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만 보면 다만 인간적 기준에서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종교개혁까지 했던 상황이니까 정말 그들 스스로는 당당하고 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몸부림을 받으셔서 이들의 이 몸부림이
주를 위한 고난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원수들까지 살리기 위한 대리적인 순환이었습니다. 감히 이것과 이것이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정말 그 정체성 하나 지키려고 막 종교개혁을 이루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쳤던 주를 위한 이 작은 고난을 온전히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룩한 사건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외침이 들립니다. 도대체 우리를 아시고 받아주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 아신다면서요. 우리를 받으셨다면서요. 기뻐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그 외침이 왱왱거리며 들려지지요. 왜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냐고. 이런 외침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심지어 이 시편의 기자는 8절에서 이렇게까지 전제를 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인간의 이 외침이 존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이런 외침이 더 강렬해지는 거죠. 신앙생활에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인간은 오늘의 고통을 내 선에서 다 해결해야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선에서 다 이해되어야 만족하기 때문이지요. 나도 내가 내려가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은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써지지 않지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부모의 헌신이 부모의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자녀들의 영광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알면서도 인간인지라 아쉽고 탄식하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팀 켈러는 이 개념을 신뢰의 탄식이라고 정의하지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는다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불완전함을 아시고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이 있어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은퇴하는 시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다양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허물과 죄악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불완전한 나의 헌신조차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리적 순환의 그림자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얄팍한 이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자리가 무의미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예표적 삶을 드러내 주신다는 사실에 정말 감격이 됩니다. 22절에 드러난 이들의 고백이 얼마나 오랜 기간 후에 위로로 전해졌을까? 아마도 살아서 이 위로를 받은 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육체를 입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존재하기에 오늘에 굴복하지 않고 내일을 꿈꾸며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이 꿈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주님, 이 종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내일을 향해 주님의 꿈을 향해 오늘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고난은 영원한 승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서곡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이라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불완전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복되어 겸손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서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